스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를 잘 아실 겁니다. 그 가롯 유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 가롯 유다 하면 조금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단이 그 속에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막 그 대제사장들이랑 의논을 하거든요. 예수를 어떻게 팔지를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에 이 가룟 유다 본문은 그냥 잽싸게 읽고 막 넘어가고 안 읽고 넘어가든지 그랬던 이제 어린 마음에 그랬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새벽이 되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합니다. 이른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인 공회, 어떻게 보면 공적인 그런 모임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내립니다. 새벽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체치 않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3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구절을 보면 그래도 뉘우쳤구나. 유다가 그래도 아주 그냥 못돼 먹은 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혹시나 좀 드시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됨을 보고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지존파라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전 사회가 공분을 이제 샀죠, 사회에.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중에 다 잡혔지만 재판장에서 한 사람도 한마디도 잘못했다라든지 사과했던 말이 없이 오히려 내가 더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음을 아쉽다라고 말을 해서 그냥 화 위에 화를 더 샀던 그 지존파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이 유다에 대한 단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12제자 중에 직책을 맡은 자가 있었는데 유일한 직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돈을 맡는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맡는 그 회계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세리가 있었어요. 누구죠? 마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태가 그 돈 맡는 직을 맡았으면 더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돈 이거를 맡는 직책을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수혜도 밝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저분은 굉장히 스마트하다. 뭔가 이 사리분별도 잘할 것 같고 돈 계산도 잘할 것 같고 맞아? 이렇게 잘 쓰고 수입도 잘 챙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꾸중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도 꾸중 듣지 않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꾸중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처세에 능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혹 속마음이 바르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유다의 다른 부분을 기록을 하는데요. 한 여인이 굉장히 값비싼 그 향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붙여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어찌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 여인이 하는 거를 그냥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에 요한복음 12장 6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합니다. 예수님을 넘길 때도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얼마를 줄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확하게. 얼마를 주려느냐. 이미 어떤 물질에 그의 마음이 꽉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 주인은 그가 따르는 같이 먹고 자고 수년간 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 이 가룟 유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예수님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여 my lord 나의 주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하는데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유다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엇이라 합니까?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유대인들이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라삐어입니다. 즉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돈이, 물질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주님, 아이고 주여. 하지만 그 주님이라는 말 안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위치, 나의 환경, 나의 건강,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있는 말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않고 랍비로 불렀죠. 자신의 의지대로 재정을 탐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랍비어로 불러서 확률이 일단 매우 많고 혹 저 랍비어라는 말을 가룟 유다가 실제로 안 했을지라도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랍비라는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죠. 어쨌든 랍비가 저 사람의 주인은 가룟 유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 이거를 알고 랍비라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가룟 유다가 랍비어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이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든 일들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시는데 돈도 잘 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잘 버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의 길도 활짝활짝 열리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도 잘 되시고 돈도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성과급 받았습니다. 한번 가시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천천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잠언을 쓴 저자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궁핍하고 가난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근데 앞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쪼들리는지, 그죠? 쪼들리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따르지 않고 물질이 주는 유혹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넘긴 유일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한 가지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돈을 가룟 유다가 왜 탐내게 되었을까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사실 좀 중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왜 그 돈깨를 탐내게 되었을까? 일단은 돈을 맡았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핵심이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가룟 유다의 독백입니다. 제가 한번 쓴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수년이나 예수를 따랐는데 만일 저 예수가 내가 기대한 대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시간, 내 헌신, 내가 버려두고 온 것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대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왕으로 그러한 지도자로 내가 알고 그를 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헌신했는데 내 뜻이 안 되니 이 시간을 내가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상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답게 돈을 보상 삼았을 수도 이제 있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죠.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왕으로서의 구원자를 기대를 했는데 잘 아시는 번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천둥의 아들, 그죠? 번개의 아들, 이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첫째는 총리의 자리에, 우리 둘째는 부총리의 자리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명하여 주소서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오른쪽 왼쪽이 뭘까 생각했더니 총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면 부총리,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엄마가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치맛바람은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거를 듣고 어떻게 여깁니까? 분하게 여깁니다.
몰랐나요? 모르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정확하게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이 여기느니라 합니다. 그러면 그 10명의 마음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자리를 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막 말을 하지만 잘 모르겠어, 어려워, 난 몰라 하고 내 그림을 신나게 그리고 있었던 상황들이 이 12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때 이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뭐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 그러고 막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도 심란한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사옵기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이 막 물어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요즘에 매일 성경 본문이 그 본문 아닙니까? 수차례 말씀으로 예고하셨음에도 이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한 번도요. 즉, 이 12명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이미지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믿음과 신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죠. 또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지만 신념은 강한 의지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신념은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신념은 있습니다. 핵심은 그 신념이 주님께 기반을 두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저 정말 인간적으로 나의 생각 자체에 기반을 두었느냐에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예수님을 그 그림에 끼워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면서도 그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이 유다의 또 나머지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신념이 강하면 힘듭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내가 애를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는데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 안 하신 분들은 그 눈물의 빵을 모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재수를 하는데 재수를 해서 제가 이제 딱 1차 합격을 지하철에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꽉 찬, 한 80% 정도 찬 지하철에서 1차 합격을 확인을 했는데 딱 제가 확인하고 나서 합격! 1차 합격!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잡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걸 놓고 예스!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예스! 예스! 물론 그 이후에 기도는 했겠죠. 근데 예스! 그게 얼마나 이 강한 신념이 제 주먹으로부터 나왔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나의 신념으로, 강한 의지로 공부를 했구나. 만약에 제가 믿음으로 공부했으면 합격을 확인하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겠죠. 믿음으로 공부했으면. 근데 신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공부를 너무나도 막 힘들게 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너무 또 제가 소연이 될 것 같아서 더는 못하겠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신념으로 제 공부를 했던,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용을 하여 주셨지만 참 그 신념으로 꽉 찼던, 물론 지금도 신념이 그런 저만의 신념이 있지만 참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1900년대에 잘못된 어떤 종말론 사상을 믿어왔던 그러한 어떤
집단들이 있었음을 잘 아시죠? 시한부 종말론 그러한 공동체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휴거될 마지막 날을 기다렸지만 그 종말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죠. 저도 그때 어린 마음에 저게 뭐야 하고 TV로 어렴풋이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집 앞에 취재진들이 둘러싸고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 텔레비전에 뉴스에서 라이브로 생방송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러한 거짓된 종말론 사상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추적을 했는데 극소수만이 자신의 신념이 틀렸음을 인정했고 대부분은 자신의 신념을 합리화하거나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0년 더 유보하셨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거나 몇몇 분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신념이 하늘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그 신념이 무너지면 우리는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신념의 실체가 사라져 기댈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신념이 꽉 차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자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3절과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책임져라 라는 말입니다.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세 절에 스스로가 몇 절과 몇 절에 있습니까? 3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있습니다. 요 세 구절 안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스스로. 가룟 유다를 안타까운 이 죽음으로 이끈 것은 그릇된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너무 강해서 수차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과 떠날 것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하니 변화할 기회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유다의 비극의 이유였던 거죠. 3절에 뉘우쳤다라는 이 말도 회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도 보면 회개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3절에 뉘우쳤다라는 단어는 그러지 말걸. 후회입니다. 후회는 나 자신에 집중이 된 그러한 자책 느낌의 후회이죠. 자책도 후회도 그 방향이 여러분 하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러지 말걸.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겠죠. 내 자신이잖아요.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은 30에. 자책이고 회개입니다. 그러니 죄의 대가도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다는 제사장을 찾아가지 말고 죄의 값을 의로운 척, 양심 있는 척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의지했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팔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이거는 책망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베드로를 혼내시려고 책망하려고 너 그거밖에 안 돼 지금 라고 단정하시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통곡할,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한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닭이 꼬꼬대 딱 울었을 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어떻게 하니라? 통곡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에게도 그런 통곡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이 죄를, 내가 예수님이 판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던 이 고백을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가 은 30을 던져놓고 스스로 나무에 가서 목맬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빌라도 법정에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 법정에 있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군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상상인데 가룟 유다는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이거는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스스로였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나의 신념과 힘을 통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성해지고 번성하는 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약함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길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든 간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죄를 슬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애통함, 근심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애통함이 없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마음이 화인을 맞는 과정입니다. 그게 가장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곳이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통함은 필요합니다. 죄에 민감한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과 민감함과 슬픔이 나에게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서 나에게서만 끝나면 그거는 자책이 되고 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끝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책이고 후회라는 겁니다. 자책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내 마음의 애통함을 지나 뻔뻔하지만 은혜를 의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여러분 뻔뻔하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인이긴 하지만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죄인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보다 더 죄인이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도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돈을 훔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 배반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은 300만 원, 돈 300만 원 받고 예수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팔아버려 얼마든지. 상황만 되면 내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더 강하면 얼마든지 내가 돈이 아니더라도 돈 몇 푼에도 내 명예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라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은혜가 있다면 예언컨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질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무너질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무너질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통곡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나를 자책해서는 끝이 나지 않아요. 제가 오랜 기간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야한 영상. 저희 청년 때는 그게 제 자책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주님. 용서하고 회개하면 막 눈물 흘리면 회개한 것 같아요. 일주일 가서 또 컴퓨터 앞에서 해벌레하고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년을 자책하고 또 회개하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청년 시절에 제 회개의 주 절반은 이거였습니다. 해결이 저에게 있었습니까?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날도 또 그 영상을 보고 구석에 가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믿음도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을 끝낼 것까지는 아니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고 있는데 그때 불쑥 제 마음에서 들어왔던 생각. 그래서 내가 왔다. 라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음성 같은 감동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이거를 끊어낼 수 없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한마디의 감동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 앞으로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올 텐데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죠. 유다의 스스로는 절망적인 결국으로 끝났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찾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온전히 존재하시는 분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말씀하시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의 달리심과 스스로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돌아보시냐면 제가 저기도 붙여놨는데 먼저는 일단은 조금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첫째는 절제를 하십시오. 스탑을 하시고 멈추시고 단순히 멈추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서서 내 안에 스스로 세우려 했던 그런 어떤 나의 소유를 통하여서 어떠한 나의 물질, 나의 신념, 나의 계획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는지 지금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주간 그 한 주간만큼이라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매일
이번에 매일 성경도 이제 저희가 보잖아요. 그 주간만이라도 못했다면 한번 말씀을 읽고 이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요즘에 어떠한가, 내가 신념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꼭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양과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